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신약성경 169쪽가량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문구, 광고 문구가 있었죠. 그 말은 사랑은 몸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흔히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친밀감이 있는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연인 사이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나누지만은 몸이 없는 사랑은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랑은 그 표정과 몸짓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자주 식사하셨죠. 또 함께 서로 악수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포옹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편지를 쓰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 그 눈동자,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눈동자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라 해서 영적인 사랑이다, 영혼의 사랑이다,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이 다 신체로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드러나고 손짓 발짓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태도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그리워하는 눈빛을 우리가 보낼 수 있죠. 언덕에 올라 뒷동산에 올라 그리워하는 그 동작 역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서 몸이 없는 사랑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몸을 떠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세족식을 한 것은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첫 번째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제는 몸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전부 다 유언이요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의 첫 대목이 오늘 세족식의 그런 대목인데 쭉 보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3장 3절 딱 보니까요. 3절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냥 당신께서 오시는 사명을 따라서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정확히 아셨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도는 뭐 본다, 지각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알아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의식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없이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지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말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 이루실 분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 주님께서 확실히 아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모든 권세, 모든 사랑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몸에게, 그 손에게, 그 눈동자에게, 그 몸짓에게 맡겼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그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하면 바로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자,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4장으로 가면은 내가 이제 가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당부하셨고 15장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될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세요. 몸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도 못해요. 주님의 기적을 못 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밀밭 사이로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이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가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십자가의 그 든든한 사랑,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틈타고 우리의 짐승된 것, 육체된 것을 틈타면서 우리가 별반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말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바로 그 말들, 때로는 그런 염증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공격하고 나 스스로 나를 자조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내가 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게 붙들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온전한 사랑을 고백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위임한 이 위임한 권세, 이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을 15장에 당부합니다. 16장에 예수님께서 없어요. 그리고 뭘 보내주시느냐?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므로 우리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남겨질 우리,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영을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그 위임받은 권세로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권한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예비하신 거예요. 17장 가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 같이 나도 저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니 이제 나의 것은 전부 다 저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자,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이 모든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몸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지 않을 텐데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혼자 덩그러니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늑대와 이리가 득식을 거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부정적이고 시대를 따라 교회가 허물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스토리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말라, 거기에 창념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그 권세로 이 땅에서 발휘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말씀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 말씀했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 모든 부족을 위해서도 찢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을 하셨어요.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뭘 보죠? 티눈을 보고 힘들어하느냐 이런 얘기하죠. 그럼 들보는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빼내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들보 때문에 들보를 주님이 그 죄를 들어옮기시고 멸하시고 동쪽과 서쪽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만큼의 거리로 완전히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힘들어하느냐? 우리 타인의 눈에 있는 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도 박농쿨 하나로 기뻤다가 박농쿨 하나로 화났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더니 그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표독하게 저들을 왜 구원하시냐고 미워했던 사람이 요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러니 우리의 존재,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갇히시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티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들보를 누가 빼내셨다?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티를 보고 들보인 양 크게 키우고 죽일 놈 살릴 놈 만들어가지고 너를 내가 사랑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13장부터 17장까지 쫙 하셨는데, 사실 그분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이번에 세족식 한다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세족은 남의 발을 그냥 씻겨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그것도 자연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찔려서 죽으십니다. 그게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일주일 뒤에 당신은 이 세상에 사라집니다. 고통스럽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혹한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오늘 세족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 이분이 너무 태연하신 거 있죠. 너무 태연하셔. 너무도 태연하십니다. 어떻게 세족하시느냐 하면은 13장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오늘 세족 시간은 순서 비슷한 닮았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곧 악한 자들에 의해서 손에 죽임 당할 겁니다. 이를테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다. 정말 오르기 싫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했던 당신의 원함이 충만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보세요. 겉옷을 쫙 벗으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서 허리에 쫙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슬로우 비디오로 영상을 돌려보세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시고, 씻은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다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2사람을 다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냥 읽을 때는 발 닦는 건데, 이제 주님의 고별 설교 유언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니까 이 모습이 너무 처연하면서도 주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너무 황송한 거예요. 야, 이렇게 태어나실까? 곧 이제 악에게 당하실 텐데 이렇게 태어나시는가? 너무도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사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권세로 무엇을 위해 하셨느냐? 그 모든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근데 섬기신 것이, 야, 주님 나를 섬겼구나,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찬양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고백하시죠? 예,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찬양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섬기셔서, 들어올려 섬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의 모든 게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오셨느냐? 주님의 그 낮아진 섬김으로 이 부족한 자, 때로는 짐승과도 비교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없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주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깊다기보다는 도리어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부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섬기셨으니 바로 그 섬김의 목적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 때 잘했다 라고 주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찬송을 할 때 주님을 높이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에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주처럼 찾는 이게 아니라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백하게 주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고양시켜 놓았는지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의 발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웃교회 집사님이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부름받았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을 씻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발을 씻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제 들보를 뽑아 놓았으니 우리가 나날이 보이는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는 그 티가 있을 때 내 마음은 벌써 뒤로 물러났지만은 때로 우리는 주님의 들보를 뺏는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나를 힘겹게 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닦아주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닦아주느냐? 힘들었던 그 사람이 닦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아니고는 그 힘든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닦아주시느냐? 예수님이 안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전만의 말씀이에요.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거든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한 후에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그 뜻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안 씻어줍니다. 누가 씻어주느냐? 관계한 두 사람이 서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정결치 못한 행위를 씻어줄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너만 씻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된 그 사람만이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는 거죠. 더더욱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이 알았던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팔 생각을 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참. 그냥 주님 되십시오. 그러고 싶죠. 주님 나한테 너무 많이 부담 주지 마시고 이건 정말 주님밖에 못하는 일이니까 주님 되십시오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고개 절레절레 흔들 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되 미리 제자들이 이 일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이 일을 기억함으로 깨닫도록 나를 한 자, 나를 배반한 자, 배신한 자의 그 발을 주님이 씻어 주었다는 사실을 12 제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11 제자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백했어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주님 말씀이지만 나는 절대 못해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원수를 안 만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모든 솔직한 고백을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다 솔직해서 탈인 우리의 고백을 다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셨죠? 나를 판 가룟 유다의 발을 내가 씻었다. 같이 있기도 싫을 것이고 이날 이후 일주일 동안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는 것도 엄청 싫을 겁니다. 육체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발을만 씻어준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날 때까지도 가룟 유다를 뽑아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속 함께 두셨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라고 교훈했다고요? 남겨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우리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눈만 뜨면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자리에 가 있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행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을 씻어줄 때는 당신이 나에게 보였던 티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나의 사랑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당신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지금 발 씻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는 나에게 주신 위임된 이 권위, 위임된 사랑의 이 권세를 가지고 당신을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다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군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나 닦아주시는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위임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갈 처소를 주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 갈 그 처소를 예비도 하셨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만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과 나도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 동일시하는 그 고백의 말씀으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해요. 말이 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권한과 사랑의 위임을 받은 자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일을, 같은 수고를 할 만한 권세를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마치겠습니다. 훑어보세요. 이렇게 손과 우리의 매무새와 우리 자신들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에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신 후에는 이제는 사랑의 모든 섬김은 너의 몫이다. 기도하겠습니다.